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또 이 본문에 보면 약속 있는 제목도 첫 계명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죠. 10계명을 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중에서 첫 약속 있는 우리가 그것을 다 행했을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뭐라? 공경하라. 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쭉 볼 때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10계명의 율법이 우리하고 무관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계시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래요? 악한 생각. 그죠? 또 뭐요? 간음, 음란, 도둑질. 도둑질 맞아 10계명 있죠? 간음 있죠?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회방하지 마라.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만 드리면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다니다 왔습니다. 11조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전도대회에 있던 다음은 나갔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응? 교회 가면 얌전해. 밖에 나갔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이 짧고 그에 관계된 말씀을 찾다 보니 여러 말씀이 많아서 제가 타이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라 저기 찾아라 복잡하니까 아예 성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자녀들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건면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선교는 왜 가냐? 목회는 왜 하냐? 전도는 왜 하러 다니냐? 이런 부모들이 있어 없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에? 교회는 왜 맨날 가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말은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라고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 밖에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부모의 말을 들은 것이 마귀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다가 쓸데없이 쓴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쓴 거예요. 주 안에서.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뭐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을 때도 약속이 있잖아요. 현재 천국도 누리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서도 이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 있다. 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잘되기를 원해요? 못되기를 원해요? 잘돼야죠.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해요? 못되기를 원해요?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되는 거는 찌들어진 가난에 사는 것도 아니요. 병들어 있는 것도 아니요. 그죠? 사람들과 원수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요. 귀신에게 눌려서 억압받는 것도 아니요. 잘 되고 모든 일이 사업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죠? 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뭐요? 장수. 장수는 뭐요? 몸의 건강.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아멘. 예.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봐도 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물론 호흡기 달고 누워있을 때 장수할 수도 있지만 오래 못 가죠. 그죠? 여기서 장수 열미는 영혼 몸이 강건한 상태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 섬기고 활동하는 그 의미를 의미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자, 지키는 자, 어떤 자가 또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안 지켜요. 남녀 간에도 사랑하니까 여자친구의 말,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니까 말을 듣고 물론 남편과 아내는 오래 살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니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간단해요. 내가 천대까지 복 주겠다. 아멘. 그 요전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정주 할아버지가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분과 함께 그 당대인 교회 세울 때 정주 할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위태한 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전 세계를 일깨우는 말씀으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더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 볼 때는 하나님 어때요? 약속을 지키고 그죠? 그 남편도 목회자요. 부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조 할아버지, 이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번 시작 뭐죠?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명령이다. 명령. 출애굽기 1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육체의 생명의 또 근원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약속 있는 첫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썰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썰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보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아비를 의미를 업신여긴다. 어때요? 슬기로운 자는 들림을 받는다 그랬죠. 왜?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준비하니까. 기름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24시간 기도하면서 기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잠언서 23장 22절 24, 25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너를 낳은 나오잖아요. 너를 낳은 육체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해라. 주 안에서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응? 요즘에 봤죠? 중국에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산 어머니를 산채로 묻은 거야. 땅에. 에? 이틀을 있었나요? 그런데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치매 오락가락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용서하라 그랬나요? 또 어머니를 때려서 우리나라 그건 우리나라예요. 산채로 묻은 건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때려서 고통을 준 아들이 있어. 50대. 그러니까 그 엄마는 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죠? 그런 일들이 뒷부분에 가서도 이제 마지막 때 있지만, 말씀해놨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이 죄는 있잖아요. 인간이 생기고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면서 지금과 동일한 악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지만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 알고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뜨뜻하게. 그 차이죠. 뜨뜻하게. 자, 그래서 의인의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뭐 한다고요? 크게 즐겨하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내가 주인 된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의인의 아비.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의 부모는 기쁘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슬프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을 준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예. 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가 죽는다?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구약에 나왔죠? 함이 그 아버지가 노아가 누워서 술 먹고 하체를 벗고 잘 때 형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봐라. 하체를 물러덩 내놓고 잔다. 막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응? 겉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에게는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특히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를 바쁘다고 우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막 명절이 돼도 못 내려가요. 생일이 돼도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에 바빠요? 못 가요? 그게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바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렸고 물질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경홀히 해도 돌아보지 않아도 돼. 그것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계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니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먹지 않고 옷에도 항상 물을 뿌리고 그 의식을 다 행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왜? 중요한 계명은 버리니까. 그래서 마음이 멀고 그것은 또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구약에만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지도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 기록되었으되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거는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이니까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본문을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멘. 예,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 니들이 삶 속에 가서 너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대하고 남편은 어떻게 대하고 교인들 간에 어떻게 대하고 형제지간에 어떻게 대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뭡니까? 삶이에요. 그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었죠? 신명기 5장 6절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우리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봤잖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이 부모를 뭐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다. 결국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라? 배우게 하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뭐 아시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볼 때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겠구나. 배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맨날 유치원 가서 카네이션 종이를 만들어 오잖아요. 가슴에 달아주고 이제 대학생, 중고등학생 되면서는 또 카네이션 하나 사와서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도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께 감사하고 우리가 비교하자면 끝도 없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비교해도 끝이 없고 자녀가 부모를 비교해도 어찌 없어요. 삼성, 이재용은 돈도 많더라. 다 해주던데 이렇게 알바 안 해도 해외여행 간다 하면 돈 주고 해외 유학도 시켜주는데 우리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죠? 어떤 자녀들은 공부를 시켜놨더니 하버드대 가고 서울대 가고 척척 가더라. 야 이놈들아 니들은 뭐하느냐 막 이러면서 비교하고 이런 어떤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고 자족은 경건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주권을 따라 내게 주신 부모.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야. 맞지 않아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내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좋은 차 몰고 좀 더 좋은 집 있고 좋은 옷 사주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보내주고 그런 부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택할 수 없는 게 부모고 내가 택할 수 없는 게 뭐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진 것이죠. 그죠? 예, 어떤 부모는 아들을 낳고 보니 딸을 낳고 보니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을 못 키워서 버리는 자도 있는데 어떤 부모는 옆에만 있어줘도 네가 살아만 있어도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애를 키우고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난번에 봤던 김모세 알죠? 지난번에 캠프에 왔잖아요. 걔가 장애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할 수 있는 게 찬양을 잘하는구나. 찬양을 부모가 같은 찬양을 계속 암송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뭘 주죠? 이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면 심령을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요? 그 부모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녀도 그 좋은 부모 만나서 기쁨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아멘. 예. 그래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또 감사하고 삼성 이재용이 아니었어. 옛날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이병철이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이재호거든요. 이자 제자 호자. 그런데 미안하다. 내가 이병철이 아니어서. 이병철이 됐으면 니들이 돈 많이 줄 텐데. 응?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 부모도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물질의 복을 확 준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한이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맨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맞벌이해서 돈 좀 벌어가 주지. 그러더니 그래도 영적인 것을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그 많은 다른 친구들처럼 부유하게 쓰고 누리고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 이게 제 최고 복입니다. 그 사실은. 아멘. 하나님 믿은 게 최고 복이에요.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친정엄마도 제가 그랬습니다. 야 누구는 자개농을 사왔단다.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안 간 친구가 직장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이제 시골에 옛날에 자개농 유행했잖아요. 그죠? 자개농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그게 또 부럽잖아. 자식을 키워놨더니 막 자개농을 탁 사가지고 안방에 넣어주니까. 그래서 저한테, 야, 걔는 얘 동기예요. 자개농을 사왔다는. 엄마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가장 큰 복입니다. 했더니, 아멘. 사실이죠. 그쵸? 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라? 배우라. 그래서 보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할 수 있고 뭐 직장 다니면 우리 신은애처럼 직장 좀 다닌다고 이번에 내가 마음에서 카톡 뜨니까 이제 부모에게 선물하기 뭐 이런 카톡이 이렇게 뜨더라고. 그걸 보면서 세일을 많이 하잖아. 화장품 세일을 하는 거야. 나 이거 한 번 안 사봤는데 한번 사볼까. 아이고, 엄마도 이번에 가서 용돈 드렸더니 그냥 애들 갖다 주라고 그냥 4분의 1만 받고 다 4분의 3은 다 돌려주는 거야. 아유 괜찮다고 하니까 반드시 가서 내가 줬다 해라. 왜 받아서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이걸 어머니 하나 사는데 나도 이참에 이런 거 한번 사볼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 에스콰이어 신발 옛날에 샀던 거 신발이 떨어져서 고치고 했는데 찾아러 오십시오. 문자가 딱 뜨는 거야. 어버이날이라 현장에 가면 더 쌀 거야. 한 가보고 확인해보고 이걸 사든지 말든지 해야지.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품 내가 마음 먹었던 화장품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은애가 쏜 거야. 어버이날이라고. 예. 응? 아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죠? 내가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이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신발 찾으러 가면서 거기 가서 보고 더 싸면 거기서 사든지. 우리 신은이 하는 말, 내가 돈을 줄까 고민했는데 엄마는 돈 줘봐야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물건을 사줘야 된대나. 줘봐야 가서 또 시장 가서 먹을 거 사고 먹을 사오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어쨌든 옛날부터 그래왔지 얘들 때문에. 얘들 대학교 다닐 때는 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월급 들어오면 학원비, 카드비, 먹었던 거. 그때는 월세 살았으니까 월세비 없어. 내가 뭘 누리고 뭐 그죠? 그래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조금 여유가 어떠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오고. 근데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뭐지? 계약직 들어갔는데 또 어쨌든 감사하죠. 그래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도 사주고 나서 엄마 나 밥값 없어. 나 이제 교통비 없어. 가지고 있는 돈 쓰고. 그래도 어때요? 기쁘죠. 그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또 우리 아들한테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부부가 결혼 기념일인데 내 생일인데 저 남편이 기억하나? 저 아내가 기억하나? 한번 보자. 이런데 지나가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마음에 도끼를 붙는 거야. 저 남편이 말이야. 결혼 기념일이고 내 생일에 챙기지도 않아. 저 아내가 챙기지도 않아. 여러분 어떤 상담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혼 기념일이 되었고 생일이 되었으면 미리 말하세요. 여보 나 그날 생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뭐 할까? 그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죠? 입은 뭐 하라고 있어요? 먹으라고 있고 말하라고 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또 아유 자녀들 어려울까봐 말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부모를 기억하고 카네이션 5,000원짜리 하나라도 비싼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갖다 드리게 하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니들 이거 내가 뭐 키워서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뭐다? 첫 계명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카네이션 하나라도 섬기고 해라. 아멘. 우리 주영이한테 옛날에 그래서 너 초콜릿 1,000원짜리 하나 살 돈 없었니? 옛날에 생일 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게 아니죠. 그냥 기억하고 서로가 나누는 거죠. 그죠? 그거죠. 그래서 어제 의외로 이제 뭐 그래
한이는 그림을 그려오고 생각지 않아도 카네이션 사왔더라고. 근데 속으로 생각해서 얘가 용돈이 없나? 카네이션 하나 살 돈 없나? 그림만 그렸네. 그랬더니 어제 카네이션을 또 사가지고 왔잖아. 그죠? 나 그 생각만 했는데 또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봐. 그 주영이는 야, 너 알바하는데 없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알바의 그 사장님이 5만 원 보너스 주면서 이거 어버이날인데 가서 케이크 사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물질만이 다가 아니라 어쨌든 영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죠? 기억하고 나누고 아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잖아요. 물질로 다 하려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100%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멀리 계시니까 전화 드리고 저는 그냥 미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그 울산에는 다녀왔는데 가만보니까 82세인데 제가 섬기고 막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못해줘서 안달이야. 식혜 만든다고 막 힘든데 다리도 아프다 했으면서 숙독한다고 막 그냥 그 끄는 차에 끌고 찹쌀 씻고 가서 해주는 거야. 힘든데 뭐하러 이걸 하냐. 이게 재미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죠? 사랑인 거죠. 이게 재미라는 거야. 그래서 또 주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 때 또 식혜 만들어주세요. 하고 왔어요. 지영. 그리고 웃으시더라. 무릎이 아프다고 400만 원 주고 수술하는데 누구는 수술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그러시더만 이제 지금 안 아파서 또 이제 병원 갈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것도 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남 입었도다. 아멘. 그 말씀을 끝까지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주님이 그러시다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불교를 숨기고 마을에서 뭐죠? 그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살을 걷어가 산에 다 갖다 주는데 예수님 믿고 서울에서 예수님 믿고 내려가서 부적 내놔라. 그랬더니 다 내놓고 스님이 써준 액자 그림 막 집에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다 내가지고 뒷마당에 가지고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부적 내놔니까 선아 여기 있다. 베개 속에 숨겨놓은 거 갖다 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고 이제 주님 믿고 예수님 불교를 믿을 때는요 평안이 없더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심지가 견고해. 그로 인해서 마을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는 친척들에게 욕먹고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냥 그들에도 지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물질을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죠? 기도해드리고, 맞잖아요? 신방하면 신방해드리고, 전화 드리고, 이런 일들 통해서도 우리가 부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4월 30일 되는데, 가야 할까 말까? 울산에. 그랬더니,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계속 성전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다냐? 이러시는 거야. 맞죠? 그죠? 그렇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예배 드리고 밤에 내려갔다 온 거죠. 무릎도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거역함으로 우리가 받는 저주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15, 17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뭐하라? 쳐 죽이라. 이 패역한 아들이라는 거죠. 무서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쳐 죽여라. 그죠? 안식일을 범하면 쳐 죽이라 했는데 부모를 거역하면.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 이거 법인 거예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 하라.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그 재산 문제도 어머님이 딱 얘기했을 때 부모의 뜻이라면 그냥 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영성훈련 받고 어떤 영성훈련에 그 단계를 하나 끝나고 그게 무슨 반이더라? 세대 간에 울려주는 힐면 전에 그거를 딱 끝나는데 그 전화가 온 거야. 나는 이것을 손자들에게 줄 것이다. 아무에게 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뭐지? 엄마 뜻이면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본성과 욕심이 발동해서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이렇게 하면 싸웠겠죠. 그죠? 주님 때문에 못 싸웠습니다. 감사하죠. 주님 부모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자, 잠언서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뭐야?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란 뭐야? 사탄의 이 자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멸망케 할 자. 우리 예수 믿은 자는 영생할 자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케 할 자다. 저주받을 자다. 그 다음에 30장,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무서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은 사건이 나옵니다. 흩었는데 이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열방에 흩었는가? 이번에도 제가 그 러시아에 갔다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동토의 땅 비로비잔, 그 시베리아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6, 7개월 동안 겨울이에요. 겨울. 거기에 유대인들이 쫓겨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찍고 오고, 메노라 찍고 오고, 다 찍고 왔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보고.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져간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이 내 가운데 서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서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서서 고아와 가부를 하였도다. 내 가운데 서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들어온 것을 내 나라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자신의 죄 때문에 네가 열방에 흩어졌고 그것을 너가 알거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 여호와가 말했고 그대로 나는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구약에 보세요. 유대인들 내가 열방에 없겠다. 가보세요. 상해에도 이제 가보면 유대인 그 기념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경제 발전시켜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유대인 기념 공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도를 세운 자의 얼굴을 다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러시아도 있죠. 곳곳에 미국에 다 흩어져.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걸 볼 때 왜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고 역사적 진리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코로나를 맞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누가 보면 나오죠. 마지막 때는 각종 전염병이 돌 것이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서운 것이 와도 평안이에요. 아멘. 누가 잡아줘서 그래요? 주님이. 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7장 10절 신약에도 나오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주님은 늘 모세의 말, 모세오경 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가 세원약시에 산다고 구약은 읽지 않는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한 맥을 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나타나는 부모를 대한 태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사야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부모를 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패역한 자죠. 거역하고 자 이런 자들을 계교를 베풀지만 그 계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대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거죠.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인 거죠. 응? 그래서 맹약을 맺으나 서약을 하거나 해도 나의 영으로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뭐를 한다? 그들이 패역한 일을 하면서 죄의 죄를 더하느니라. 그 다음에 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 동일한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했죠. 아버지 자녀가 부모를 토막살인 내가 죽이고 돈 때문에 요즘에는 사회면에 네이버에 보세요. 늘 이런 일입니다. 그죠? 부모를 죽이고 자식 죽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참 비참하죠. 마지막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91년도 읽으면서 옛날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이 사복음서 보면서 아니 어찌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91년도에 우리나라에 생겼죠. 91년도인가? 그때 이제 외대에 있을 때 박한상이 자기 부모를 억압했다고 공부하라고 억압하고 무시했다고 부모를 토막살해 냈잖아요. 그 부모는 약사였죠. 더 똑똑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의 어떤 분량이 있어.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목회자 할 자가 있고 박사 할 자가 있고 교수 할 자가 있고 정치할 자가 있고 복음 사업을 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있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다고 생각하는 존중받고 내 체면을 세워줄 것을 자꾸 억압하고 요구하니까 자녀에게 분노가 쌓인 거죠. 근데 그 분노가 겉으로는 순종했어.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부모를 토막살은 낼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그 부모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그 안에 분노를 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어찌되었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녀도 부모를 죽인 그 자녀도 저주받은 거고 자녀를 그렇게 한 것도 같이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반사잖아요. 다반사. 50대 아들이 할머니 넘어 죽이고 자기 아들도 같이 죽이고 장롱수에 숨겨놓고 끔찍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지 우리 삶 속에 사실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일들도 어때요? 가까워지고 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많은 죄가 있지만 오늘은 그 부모에 대한 계명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은 뭐예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어디 가야 돼요? 둘째 사망, 지옥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까지? 근데 성경은 어때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만 하고 삶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고백과 함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음란한 자는 사형에. 영적 죽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들여서 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리라. 그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이 같은 행위를 계속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살인하고 부모가 악한 짓 해도 그럼 내가 부모 죽이면 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멀쩡히 있는데 창을 던져도 다윗은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왜? 그는 나의 생명을 헤아리기 때문에 내가 정당 방어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창을 막 눈앞에 던졌으니까 이거 완전히 생명을 헤아리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께서 갚았잖아. 한날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였나요? 사울과 이 다윗의 요나단, 절친한 친구가 함께 죽었잖아요. 요나단은 굉장히 다윗을 사랑하고 바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요나단도 그런 비극을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비록 부모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하게 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사울을 죽였으면 사울을 이 쫓던 자들이 다윗을 죽였을 거라고. 응? 그 왕의 자리에 못 앉았을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아멘. 부모가 이렇게 내게 악하게 하는데요. 나 죽여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때요? 피하는 거죠. 피해서 중보기도 해드리는 거죠. 너무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모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은 자가 루벤이에요. 루벤. 우리 말씀 많이 봤지만 창세기 한번 볼까요? 49장. 루벤이 부모의 하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근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이 야곱의 서모, 그죠? 서모의 종이죠. 빌라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 거야. 서모도 어때요? 아비를 통해서 12지파를 낳았잖아요. 그 라헬과 또 누구죠? 레아와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지파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머니를 택해서 루벤이 죄를 지은 거죠. 음란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것이 물에 끄는 같이 어떻게 됐다? 끊어져 버렸다. 그 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도, 건강도,
평안도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을 때 루벤이 그 복에서 잘려버린 거죠. 그래서 딱 구체적인 제목을 지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어디에 올랐다?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탁월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 교회 안에 그 부모와 아버지와 음란죄를 지었다고 하는데도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놔두고 있다. 지적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니.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계속 병에 있다가, 그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구체적인 말씀에서는 거역하면 폐망이다, 사망이다 나오잖아요. 이 같은 죄는 사망에 해당하는 줄,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니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하자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 자, 말라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보내어서 가정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어떻게 한다? 그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살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죠. 악이 너무 팽행하니까 악이 너무 어때요? 성하잖아요. 그죠? 동성애에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도 강포하고 드러내놓고 동성애 짓고 부모 거역하고 요즘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정교제였으면 가르치자.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것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건 세상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께 주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볼 때,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떤 복이 있는지 같이 마지막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